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제가 안절하면 여러분이 또 안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 그죠? 자손. 큰 민족, 자손의 복.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죠. 물권의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이 창대하다. 명예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영권의 축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에게 준다는 것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 5가지. 자, 첫째 무슨 복? 자손의 복, 물권의 복, 창대한 이름, 명예의 복, 영권의 복, 복의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5가지 복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자손의 복, 물권의 복, 창대한 이름 명예의 복, 영권의 복, 복의 통로가 됨. 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바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약속을 신실하게 말할 때 나보다 큰 일을 두고 맹세하지요. 그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나보다 크니?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맹세할 때 우리 손자 이름 걸고 말했게 그러면 야, 이 자식아, 손자가 능력 있냐? 그러잖아. 여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응? 복 주고 번성케 한다. 중요해요. 자, 뒷절 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요? 성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성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준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요. 응?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형통, 승리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 재앙, 고통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곧 너에게 뭐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장래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는 생각이다. 장래의 소망. 잘 되라 이 말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 괴로움, 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지요. 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면 복 주기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니 지금까지 설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복.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어? 자,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 이게 이방인, 우리들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미치게 한 거, 이게 뭐요? 믿음이요. 믿음.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게 뭐라고? 성령의 약속. 그러면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복? 크게 하세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복? 아브라함은 몇 가지 복? 5가지 복.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믿음의 약속이에요. 이게 또 성령의 약속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다 같이 크게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다. 크게 3번 시작. 손 들고 해요. 손 들고 시작. 2번. 그래 내 것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고 성령의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5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몇 단계? 5단계. 자,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의 단계 1단계, 단을 쌓는 단계, 단을 쌓는 단계,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계, 온전한 행실의 삶을 사는 단계, 신실한 삶, 온전한 삶. 5번째 단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은 5단계에서 와요. 5단계에서. 그러면 우리 이성의 권사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지금 몇 단이요? 몇 단계요? 그냥 대충 얘기해 봐요. 예?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단계에 있어야 돼. 대석이는 몇 단계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경미 집사님은 몇 단계예요? 3단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자, 제가 이제 이 5단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의 단계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자,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준다? 복 준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했죠.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준다? 축복.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고 했죠. 이 복을 받으면 몇 단계? 그러면 5단계까지 그래요. 몇 단계?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몇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5단계.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1단계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의 단계에서 선택. 자,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두려워 말고 떠나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를 때 너의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집을 떠나라. 떠나라. 응? 떠나라. 떠날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쉽게 말하면 전환점이 있어야 돼. 전환점. 내가 이렇게 가던 내가 탁 돌아서는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응?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에 떠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요? 갈대 우르예요. 갈대 우르. 그러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응?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요. 응? 우상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속에 지금 빠져 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하란으로 가라. 하란. 결단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을 걸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할 때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산을 놓고 말씀한 거예요. 두 가지 산. 그림심산, 그 다음에 또 어디? 에발산. 그림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아주 좋은 땅에 살림이 있고, 에발산은 바위 많이는 깎아 대머리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살래, 저주에 살래,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 세상 욕심, 세상에 향한 향락, 세상의 염려,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러면 성도라는 이 말은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불러낸 물이요. 뭐에서 불러낸 물이? 어둠에서, 세상에서 불러낸 물이.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 떠나자 그래요. 내가 확실히 한번 떠나자. 확실히 떠나야 돼. 떠났다가 또 제자리로 오면 안 됩니다. 떠나야 돼요. 확실히 떠나야 돼요. 떠나라. 자, 그럼 떠났어. 이제 세상에 떠나면 내 마음이 어디를 봐요? 천국.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출발합니다.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났어요. 떠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는 복이 제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이 뭘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나면서 가면서 도착하는 곳마다 뭘 했다? 단을, 크게 해요. 단을 쌓았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할 일 있다고 제단 쌓는 일을 멀리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떠나질 못한 거예요. 떠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단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행위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뭐 열심히 하라?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상달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앉아갖고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예배는 왔는데 앉아갖고 쓰잘데없이 거박박 졸기나는 거 이렇게. 그 아는 것보다 낫지만 그 예배는 성공이요 실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들으라?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라. 마음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갖다 바쳤는데 소, 양, 염소는 각을 떠서 바쳐서 각을 떴다. 각을 떴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를 자르고 여기 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소도 있잖아요. 요거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긁어내고 딱 벌려놓은 거예요.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근데 집비둘기는 작다고 해서 그냥 제단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네가 왜 이같이 행했느냐?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내 생각 끊어내고 내가 움직이던 세상 일도 다 멈추고 오장육부 모든 걸 다 빼내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래야 불이 임하는 건데 딴 생각만 하고 이제 머리 생각이 쭉 안 올 수 없고 더럽게 오긴 앉았는데 피곤해 죽겠네. 예? 오장육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제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는 정성을 드리라 해요. 정성.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제단이 무너지면 신앙은 저절로 죽는 거예요. 신앙은 죽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 뭐요? 변함이 없고 진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첫 번째 복이 자손의 복이죠. 먼저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 물권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이죠. 몇 살이요? 아브라함 75세니까 몇 살이요? 산수 잘하세요. 65세. 65세면 아마 그때도 이미 경수가 끊긴 것 같아요. 경수가.
경수가 뭔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준다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한 거요. 그런데 기다린 거요. 한 해, 두 해 기다리는데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요? 84세? 85. 사라는 75.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끝났어. 뭐라고? 끝났다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기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 남편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장작을 들고 하는데 85세니까 허리도 굽었고 떠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끝났다. 그러니까 사라가 꼭 내가 낳는 자식만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잖아. 응?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 종 하갈이 아기를 대신 낳으면 그 아기를 우리가 키우면 되잖아. 이건 누구 생각이야? 사라 생각이죠. 크게 빨빨 얘기해요. 누구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겠어? 사라에게 자식을 준댔지. 그런데 이게 사라가 가만히 더 이상 아브라함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 급하거든.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요. 크게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 후였더라. 75세니까 10년 후면 몇 살이요? 85세죠? 그래서 아기는 몇 달 만에 나와요? 10달. 10달이요.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85세 4월달이나 5월달 후반인 것 같아요. 1월달이에요. 1월달이면 75세 11월달에 낳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86세요. 이해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에요.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이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면 주신다 그래요. 주신다면 주신다 크게. 주신다 크게. 주신다면 역사한다면 기적을 베푼다면 이거의 믿음이요. 이거 봐요. 자,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자손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 계속 싸움질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전쟁이 바로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의 싸움이요. 아브라함 가정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실한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세요. 진실한 믿음은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축복 안 왔어요, 아직. 자, 아직 안 왔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네 번째, 정결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17장 1절 크게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살에 나타나셨어? 99세요. 그러면 24년 만에, 75세니까 2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가 나타나는 하시는 말씀이 딱 기억해야 돼.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이 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똑바로 살아. 딱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지적하면서 똑바로 믿어. 똑바로. 크게 하라니까. 시작.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왜 안 왔어? 그동안 아브라함이 다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똑바로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뭐라고? 똑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똑바르게 하나님 자녀같이 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대서기를 보고 있으면서 변화됐구만,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딱 보고 아직도 야리꾸리하고만 안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믿었어. 몇 년 동안? 딱 1년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약속의 첫 축복의 첫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사라 나이 몇 세? 90세요. 아까 여러분 사라 나이가 75세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 나이가 90세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똑바로 믿을 때 역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똑바로 믿나 안 믿나 보려고 이삭을 태어나게 했어. 그리고 축복도 줬어요. 축복도 줬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브람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 누구하고?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기업의 자녀를 자꾸 이스마엘이 형이라고 해서 때려갖고 코피나게 만들고, 껌따면 이삭이 엄마 형이 때렸어. 그러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야, 하갈 내쫓아, 이스마엘 내쫓아. 네가 믿음으로 얻은 기업이 아니잖아. 네 생각으로 얻은 자녀 아니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깨끗한 믿음. 내쫓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만 있어? 응? 이삭. 몇 살에 얻은 아들이라고? 100살. 자, 여기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일하면 그 일이야. 똑바로 믿으면 1, 기적은 일어납니다. 2, 치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3,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4. 축복의 역사는 터집니다. 어떻게 믿을 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건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죽을 병이 걸렸어도 산다. 아멘. 아무리 망했어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 크게 아멘 하세요. 축복의 역사는 터진다. 축복의 역사는 팍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똑바로 3번 시작. 그러면 이제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앞뒤 사람, 옆에 사람에게, 옆 앞뒤 사람에게 물어봐. 똑바로 믿고 있는겨? 물어봐. 시작. 똑바로 믿고 있대? 응? 그러면 똑바로 믿는 건 나봐요. 똑바로 믿을 때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지요. 어? 자, 똑바로가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진짜 똑바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시험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손의 복 이삭을 줬지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권의 복을 준 거예요. 무슨 복? 물권의 복을 준 거예요. 물권의 복. 그리고 물권의 복 주신 그 일 후에 물권의 축복을 주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게 여러분이 예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것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18살이에요. 18살. 그럼 아브라함은 118세지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있겠어요? 아니 똑바로, 아까 똑바로 믿는 분 대가리 이렇게 송충이 머리도 흔들려. 그럼 그 자식이 본인 자식이야?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안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응? 어떻게 이성의 권사는 할 수 있겠어요? 왜 대답도 못하세요? 힘들까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네. 우리 유병희 권사님은 예, 순종, 망설이지 말고. 상원이는 아역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겠죠. 예? 이하종 권사는 순종. 자, 봐 여기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오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다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다 맡기고. 응? 그 네 자식이요? 하나님이 준 자식이요. 어?
그죠? 뭐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첫째 온전한 믿음은 1 한번 읽으세요. 1.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손을 통하여 내 유업을 이루리라 하셨어, 하나님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이 죽이라서 죽였으면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지키려면 다시 어떻게 돼? 살려야지. 예? 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응? 약속을 지키는 분. 이 크게 시작. 전지전능하신 분. 다 알고 계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100세에 하나님이 줬는데 못할 일이 뭐예요? 이건 불가능해서 자녀를 얻은 거예요. 여자 나이 90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삭을 낳고 웃었다 그래. 웃었다. 사람들이 웃었다. 사라도 웃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 세 번째 크게 온전한 믿음. 시작. 시험 후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 후에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아까 송충이 대가라 힘들든 나는 못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응?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택한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 자, 이걸 아브라함이 연단 24년간 연단 받은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내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아브라함을 복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2절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는 거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딱 놓은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삭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고? 18살. 그래서 산 중턱까지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번제 쓸 나무를 지고 왔지만 중턱에서부터 너희들은 오지 마라. 말릴 것 같으니까 이삭을 죽일 때. 그래서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간 거라면 누가 힘이 세요? 이삭이 센 거지. 그러면 그 이삭이 아버지가 그럴 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침해요? 에? 아니 아들을 죽인다고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잖아.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하셔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이삭은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100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멋있잖아. 신앙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 바쳤어. 응? 그래서 모리아산에 나무를 갖다 딱 얹어놓고 아브라함을 딱 결박하고, 칼로 찌를 때 아프다고 딱 묶고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그 손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야, 성경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응? 뭐라고? 이제야. 크게요. 어떻게? 이제야.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은 내 생각이 가지고 아니라 주님 말씀하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인간 생각 버리고 그냥 딱 말씀만 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독자 이삭 바치라게도 바칠 수 있습니까? 응? 그랬더니 제가 부흥에 가서 요단계에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집 바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하지요. 자식은 죽일 수 없잖아. 응? 네.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뻥깐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응?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좀 확 죽어갖고 그러세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하나도 없네. 승리뿐이라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준비됐나이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뛰어가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하나도 없네. 찬송 부르겠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러면 여러 사람의 믿음을 소개한 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장에 보면, 자 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여도 뭐요? 다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응?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 속에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때 뭘 알 수 있어? 순종,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순종, 충성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충성은 나를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순종, 충성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11조도 못해요. 응?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순종, 충성이 즐겁지요. 자,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에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뭘 봤다고요? 누구까지 바치는 충성? 독자, 아들도 여럿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젊어서 드린다면 또 나면 되지만 늘 날 수가 없잖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경이 딱 나온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봐요. 아까 창세기 22장에 자, 도전 받으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시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큰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그 아까 내죠. 큰 복.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5단계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5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딱 불러서 떠나라. 그러면 뭐예요?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라. 두 번째, 제단을 쌓는 단계. 어떻게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이요.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란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기왕이 왔으면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라 이 말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단계가 굳은 믿음이요. 약속, 하나님 말씀 딱 믿는 걸. 넷째, 온전한 삶을 사는 단계. 변화된 삶. 다섯 번째, 믿음으로 순종, 충성하는 단계. 여기서 뭐가 와? 축복이요. 큰 축복. 그래서 이 단계를 말하면서 이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요 5가지가 여러분이 요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요거 카톡 다 같이 꺼내서 카메라, 핸드폰 꺼내서 찍어. 찍어. 찍었어요? 안 찍은 분은 머릿속에 이었어요? 핸드폰 놓고 왔어요? 그러면 이하정 권사한테 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거 봐요. 여기 요번도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다 봐요. 여기 봐요. 자, 선택의 단계, 아멘 하는 게 믿음의 첫 발걸음이요. 제단을 쌓는 단계, 정성 어린 예배는 드려도 뭐는 떠나지 않는다? 시련 연단은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떠나. 이 단계에서도 복이 안 와. 삶이 온전한 단계,
약속을 믿는다는 게 의심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넷째, 삶에 온전하게 깨끗한 삶, 온전한 삶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이 시작돼. 거기서 형통이요.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아멘하고 갈 때 거기서 무슨 복? 큰 복이요. 요거 찍으시지, 큰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5가지를 자손의 복, 물권의 복, 5단계에서부터 창대한 명예의 복, 그 다음에 영권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가 복받는 거예요.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가 됐어요?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선택의 단계 요거.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가정에 뭐는 떠나지 않는다? 시련 연단은 떠나지 않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온전한 삶,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을 때 그때부터 복은 시작이요. 막힘없는 형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4단계 올라가는 참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보고 옆에 앞뒤 사람에게 물어봐. 그대는 몇 단계요? 그걸 물어봐. 대석이는 몇 단계요? 4단계? 상훈이는 몇 단계? 재단 쌓는 단계? 빨리 올라가야 되겠네. 경미 집사님 삶의 온전한 단계. 내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순종, 주님이 말씀하면 뭐 요한이 요셉도 바칠 수 있겠는데 뭐.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경미 집사님에게 북한 갔다 오라겠어.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게 순종이다. 안 갈 때는 안 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그러세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예수였지 저렇게. 그러니까 평생 그 단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꼭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 이해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교회만 댕긴 데서 이 복 받는 거 아니요. 단계에 반드시 자손의 복, 물권의 복, 창대한 명예의 복, 영권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 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좋은 일이 그동안 없었다고요? 에?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야, 교회만 다닌다고 좋은 일 있냐? 응? 좋은 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똑바로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교적 신앙 갖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아브람처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